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은 온통 난리죠. 여러 가지 일로 난리인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교우들 주님의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은 어둡지만 우리의 예배만큼은 매 주일만큼은 작은 부활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순절 기간이지만 사순절은 주일은 포함 안 돼요. 평일에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고 매 주일은 다 작은 부활절로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예배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제가 군복무를 하던 1994년도 겨울, 저는 대대 군종병으로서 다른 부대의 군종병들과 함께 군인교회에 모여서 이 군종수련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참 다양한 이력과 또 신앙 내력을 가진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입대한 이아무개라는 그런 신학생이었는데 진한 경상도 사투리 억양에 또 입담 구수한 이야기로 모두의 배꼽을 잡게 만드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때 그 친구가 들려준 무용담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기 부대에서 얼마 전에 개를 기르게 되었대요. 그래서 개를 전 부대원들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 개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강아지가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더랍니다. 바로 그때 이 친구가 나섰대요. 이 친구의 꿈은 큰 능력을 가진 은사를 많이 받는 그런 부흥사가 되는 게 이 친구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막 귀신도 쫓아내고 그죠? 안준뱅이도 발떡 일으키고 진짜 눈먼 자 눈 뜨게 하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되는 게 이 친구가 꿈이었거든요. 그 자리에 자기가 자신 있게 나섰대요. 정말 자신 있었대요. 그래서 부대원들이 다 강아지 앞에 둘러싸고 있는데 당당하게 비켜 탁 나가가지고 강아지 앞에 무릎 꿇고 딱 앉아서 강아지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아주 큰 목소리로 안수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정말 그때만큼은 이 간절하게 또 목소리도 아시죠? 부흥사 스타일로 걸쭉하게 주여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아지를 괴롭히는 악한 질병아 물론 날지어다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 근데 이때 주시옵소서 할 때 이 시옷 발음은 쌍시옷으로도 안 되고 시옷이 한 3개, 4개는 들어가는 그런 발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그 자리를 또 다 비켜 하고 다 왔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그 개가 정말 씻은 듯이 싹 나은 것이 아니라 아주 죽어버렸답니다. 그때부터 그 친구는 부대원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창피하고 무안해서 고민에 빠졌대요. 그 무엇보다도 스스로 내가 개도 한 마리 못 고치면서 무슨 능력 있는 종이 될까 이걸로 아주 심하게 고민을 했더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처럼 난감하고 민망하고 창피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나와요. 누굴까요? 예수님의 남아있던 제자들, 9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모되셨죠. 3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지금껏 못 보던 예수님의 모습, 정말 영광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모습을 유감없이 다 보여주고 있는 그 시각에 바로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간질로 시달리며 귀신 들려 고생하는 아이를 고쳐달라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너도 나도 내가 해보겠다고 달려들었어요. 자신 있었죠.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고요. 또 실제로 능력도 받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비웃어요. 이 아이의 부모도 괴롭고 구경하던 사람들의 소란과 혼란만 또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와 보니까 가관입니다. 예수님이 오니까 이제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 앞에 매달리면서 간절하게 고쳐달라고 상황 설명을 하면서 매달립니다. 상황을 다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참아주어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산 밑에 있는 모든 이 세대의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누구 할 것 없이 다 포함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 전까지 있었던 높은 산 위에서는 혼란스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모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고 모세와 엘리야까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산 밑으로 세상으로 내려오자마자 할 일이 태산입니다. 무지 소란스러워요. 무지 복잡하고 골치 아픕니다. 연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의 권세가 막강합니다. 산 아래에 와보니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산불이 여기저기 번져서 난리가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때 아닌 때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온갖 질병과 상처로 가득하고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으로 가득합니다. 이게 산 아래에 사는 우리네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실망했다고 해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다 싫다고 그냥 세상을 등지고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요? 십자가를 지셔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기에 산 아래에서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있을 곳은 이 산 아래 낮은 곳입니다. 이 낮은 바닥에서 우리의 삶이 심히 어렵고 복잡하고 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조롱과 멸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꿋꿋해야 합니다. 저기 산 위에는 참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다. 이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이 바닥이 원래 그런 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다 이겨내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이 바닥은 원래 그런 데예요. 몰랐습니까?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앞으로도 안 변할 거예요. 이 바닥은 원래 그런 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겨낼 줄 믿으며 버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 꼭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는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어린아이예요. 간질은 뇌 손상으로 인한 질병이고 귀신 들린 것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이의 경우에는 이 다 복합적으로 일어난 일 같습니다. 간질에다가 귀신 들림까지 겹쳐서 굉장히 심하고 어려운 발작 증세를 보이는데 그게 바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물불 안 가리고 불 속으로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막 뛰어드는 그런 심히 어려운 그런 증세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서 우리의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 그 사회를 파악하려면 그 나라 그 사회의 어린아이들을 보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고 아무 걱정할 것 없이 안전하게 잘 자라고 있으면 그 나라 그 사회는 정말 좋은 사회예요.
잘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곳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힘겹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 사회의 어른들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회의 어른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타락한 구조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일수록 세월호 사건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눈앞에서 천천히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 안에 분명히 내 아이가 타고 있는데 지금 내 눈앞에서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데 아무도 그 배를 붙잡지 못해요. 절차 따지고 책임 전가하다가 구조를 못합니다. 그러니 빤히 보이는 눈앞에서 불 속에도 빠져들어가고 물 속에도 잠겨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고 패역하면 다음 세대가 힘겨워집니다. 가정들이 깨어지고 그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게 바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답지 못한 인간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우크라이나 아이들뿐일까요? 침공한 러시아 아이들도 지금 서방 각국의 경제 제재 조치 때문에 심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못난 어른들이 아이들을 불 속에도 물 속에도 밀어넣는 그런 대단히 나쁜 짓인 것이죠. 그런 아이의 상태를 우리 예수님이 그냥 두고 못 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물에서도 건져내기를 원하시고 불에서도 건져내기를 원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귀신을 꾸짖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의 간질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18절에 보니 귀신이 나가고 그 시간부로 나았다라고 했죠. 아이에게 평화와 완전히 찾아왔습니다. 순식간에 그곳이 조용해졌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심히 부끄러워합니다. 분명히 자신들도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다 나누어 받았거든요. 얼마 전에도 능력을 받고 파송받아서 전도 여행 다녀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가서 정말 귀신 쫓아내고 치유의 은사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은 못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조용히 여쭙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그 아이를 못 고친 겁니까? 예수님의 여기에 대한 답변이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너희 믿음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작아도 진짜 믿음이 작아도 조금만 있으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산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겨자씨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들이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늘 들고 예를 드는 것이 겨자씨였던 것이죠.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인데 산은 아주 큰 것입니다. 너무 대조적이죠. 너무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아주 작고 미약해서 겨자씨 같아요. 때로는 정말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큰 산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로 우리에게 큰 산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큰 산에 막혀서 좌절되고 큰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주 낮은 도로턱에 걸려서 넘어져요. 아주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아주 작은 모래알 하나가 신발 속에 들어갔는데 그게 못 견뎌서 신발 벗어서 막 이리 털고 저리 터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물론 진짜 큰 산에 막힌 분도 있죠. 하지만 극히 드물고요. 정말 큰 산에 막힌 분들은 크게 극복하고 큰 일을 해낼 분들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낮은 턱과 낮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존재들이에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홍대 거리에 여자친구들 4명이서 모처럼 놀러 나갔어요. 그중 한 친구가 잔뜩 꾸미고 나온 자기 모습에 많이 들떴나 봅니다. 보는 사람도 많으니까 신이 나서 경쾌하게 과한 자신감이 들어서 막 앞서 나갔어요. 그리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팔짝팔짝 뜁니다. 그러다가 낮은 도로턱에 탁 걸려서 와당탁 넘어져 버렸어요. 근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뒤따라오던 친구들이 생각합니다. 곧 일어나겠지? 근데 아무래도 안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급하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다가가서 야, 너 괜찮아? 그랬더니 그 친구 야, 가만히 있어. 가방으로 나를 가려. 지금 일어나면 되게 쪽팔리잖아. 그랬더라고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작은 돌뿌리와 낮은 도로턱에 걸려 다 넘어지면서 자존심 때문에 잘 일어나지도 못해요. 별것도 아닌 일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못한다 엄살 부려요. 창피한 것만 생각하지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안 되려면 전혀 다르게 처신해야 합니다. 바로 툴툴 털고 일어나셔야 돼요. 좀 사람들 다 쳐다보면 어때요?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자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입니다. 정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진짜로 그 믿음이 있으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능히 큰 산도 옮겨갈 줄 믿습니다. 물론 본문에 나오는 산을 명하여 옮긴다라는 말이 과장법인 건 맞아요.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과장법으로 말 많이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과장법을 쓰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람 마음이 변화되고 믿음이 생기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과장법을 쓴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만 움직일 수 있다면 겨자씨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고 정말 못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 자세, 이게 바로 우리의 기본 자세입니다. 근데 이것부터가 엄청 어려워요. 정말 큰 산을 옮기는 것보다 어려운 게 이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는 것이 정말 큰 손해인 것만 같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나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는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그동안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몇 배나 더 능력 있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선한 능력이 내 안에 온전히 있어야 돼요. 그 선한 능력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내 안에 작은 겨자씨 믿음이 뿌리 박힐 수 있도록 영적 긴장감을 늘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이 계속 자기들에게 있는 줄로 착각했던 거예요. 언제든 내 마음대로 필요할 때 딱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다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능력이 그 안에 계속 있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충전하는 일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거의 매일 충전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그렇게 충전하시면서 왜 우리의 영적 상태는 3일 걸러 4일 걸러 충전하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충전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찬양입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할 동안 산 아래의 나머지 제자들도
그 시각에 동시에 기도하고 있었어야 했어요. 모여서 찬양하고 계속 은혜 충만한 집회 중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유 예수님 안 계시니까 우리도 방학 그러고는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은 절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외부로부터 넣어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내 안에 원래 있다고 자체 발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우리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 수시로 요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채워 넣어야 합니다. 작년의 능력이나 몇 년 전의 은혜 가지고 새로운 어려움 이길 수 없습니다. 어제 먹었던 밥으로 내일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스나 메르스 때의 방역 능력으로 코로나19 이길 수 없습니다. 델타 변이, 베타 변이 때의 방식으로 오미크론 이길 수 없습니다. 거기에 맞는 새 방식과 힘이 또 넣어져야 되는 거예요. 질병도 계속 변이 되고 고약해지는데, 악한 마귀 사탄도 날이 갈수록 사악해지는데, 이런 변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껏 하던 대로만 해서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새 능력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공예배 열심으로 참여하고 개인 경건 생활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그때 일어나는 공격과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매일매일 새 능력으로 공급받으세요. 아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예화 말씀 전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법 오래전에 미국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에 사는 스티브라는 청년이 전도를 받아서 처음으로 교회를 오게 됐어요.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데 하필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오늘의 이 말씀이었어요. 겨자씨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 목사님이 담대하게 막 설교를 하시는데 교회에 처음 간 스티브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스티브의 관심사가 아유 이번 겨울에 우리 집 뒷산에서 눈사태가 나면 어떡하지? 온통 그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 근데 교회에 처음 와봤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날부터 스티브는 산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눈사태 걱정되는데 우리 집 뒷산을 저 멀리 옮겨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이고 이게 유난히 순박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순진한 믿음을 가진 순박한 성도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당황했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잘못될까 봐. 내가 믿음을 가지라는 뜻에서 그렇게 설교했지 누가 진짜 산 옮기는 기도하라 그랬나? 어렵게 전도했는데 망했구나. 떠나가겠구나. 이렇게 이 목사님이 초신자보다 믿음이 더 없잖아요. 그죠? 자,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도 산을 옮겨달라는 스티브의 기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스티브는 계속 매주일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또 산 옮겨달라는 기도를 계속하고 목사님께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4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스티브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목사님께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활짝 미소를 머금으면서 신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지 하나님도 기계를 사용하시네요. 이번에 새로 만드는 고속도로에 흙이 많이 필요하다고 우리 집 뒷산을 다 파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다 없어진대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박한 믿음이 바로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의 강력한 처방약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처방주사 맞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처방주사 다 맞으시고 작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성되고 어떠한 침투에도 강한 면역력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걱정거리,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다시 좋았던 산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세상 등질 수 없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든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겨자씨만한 믿음,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 겨자씨 믿음 주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없이 작은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신령한 노래 없이 우리 정서만 메말라 갈 뿐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도와 말씀으로 겨자씨 믿음을 날마다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노래 찬양으로 우리의 감정과 정서와 삶을 더 촉촉하게 풍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 없는 세대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산 위에서의 영광과 감동을 산 아래에서도 항상 지속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를 꾸짖는 우리 주님 모습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완악하고 패역한 세대 반드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머리를 믿고 세상에 달리 의지할 것들을 믿는 그런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삶과 능력을 충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보다 생각보다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무릎이 더 바빠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산 위의 영광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도 계속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